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마태복음에서 20장쯤을 가면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공생애를 마치고 곧 세상을 하식할 때가 가까웁니다. 예수님은 곧 이제 하늘나라로 가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늘나라에 계실 때 보았던 하나님의 마음과 천국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많이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지구상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수천 년 동안을 살아온 인간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한 하늘나라의 얘기를 해준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이른 아침 노동시장에 나가서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하고 일꾼들을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9시, 12시, 오후 3시 또 5시까지 4번을 더 나가서 일꾼들을 더 불러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일을 끝낸 후에 임금을 주게 되었는데 나중에 온 자들로부터 한 데나리온씩을 똑같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자들은 더 받을 줄을 알았다가 뒤늦게 주면서 똑같이 주는 것을 보고 우리들은 종일 일을 하고 늦게 온 자들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똑같이 줍니까? 하고 불평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애당초 너희들을 부를 때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어긴 것이 없고 또 똑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내 뜻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포도원 주인이 왜 그렇게 늦게까지 나가서 5번씩이나 일꾼을 데려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오늘날의 노동시장의 특성들을 잘 파악해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을 가보면 가장 건장하고 힘 있는 자들이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들은 항상 뒤에 있다가 건장한 자들이 먼저 다 뽑혀 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야 자기들의 차례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나 5시까지 남아있던 자들은 가장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이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이런 사실을 알고 늦게까지 여러 번 나가서 이런 자들까지 다 찾아다가 일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가시고 또 약한 자들까지 늘 관심을 써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이 끝난 다음 임금을 다 같이 주었는데 주는 순서가 오히려 늦게 온 자들이 먼저였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과 천국은 바로 이런 곳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먼저 온 자들은 건장한 자들로서 와서 일을 하면서 점심도 얻어먹었고 참도 먹으며 즐겁게 일을 했는데 뒤늦게 온 자들은 불러줄 사람이 없어서 애타게 기다리며 제대로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자기의 뜻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선함으로 너희가 나를 악하다고 보느냐 하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의 임금으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을 바라는 것은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일종의 욕심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실 때에도 하루 먹을 것 이상을 가져간 것은 다 썩어버리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신 것도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지 평생 먹을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은 항상 모자랄 때가 많으니까
저축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늘 풍성한 것이 돼서 저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닌 곳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먹고 살기 위한 돈이 아니고 행복을 주는 기쁨과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과 보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일단 일을 시킨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더 이상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하게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주인은 포도원의 일을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꾼을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꾼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보람이라는 임금을 주기 위하여 부른 것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간들에게 있어서 노동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를 한 이후에 인간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밭의 소산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일이 힘든 노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이 범죄를 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범죄 전에는 먹기 위해서 땀을 흘리거나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먹었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전혀 일을 하지 않는 곳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일은 합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는 무엇을 위하여 일을 합니까? 그것은 밥벌이를 위한 노동이 아니고 기쁨과 보람을 얻기 위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열심히 일을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의 대가는 밥벌이가 아니고 기쁨과 보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천국에 가면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을 은퇴한 한 노인네들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소일거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 없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평생 먹을 것을 다 벌어놓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단순히 육신적인 양식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노인네가 되면 될수록 돈을 더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노인네들에게 용돈을 드리면 자기가 조금 쓰기는 하지만 가만히 보면 꽁꽁 모아놨다가 결국은 손자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학비에 보태 쓰라고 내어놓습니다. 결국 돈으로 사랑의 기쁨과 보람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꼭 물질적인 돈만이 아니고 기쁨과 보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농장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그 대가로 기쁨과 보람이라는 임금을 충분히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